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둬야지 내가 무엇이 돼서 내가에 맞추면 안 돼. 하나님의 경륜에 모든 걸 맞춰야 되는 거야. 나를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맞는 것이잖아요. 자, 이제 이번에는 읽을 말씀이 계시록 2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은 예언적인 계시 이상을 보여준 내용이고, 계시록 21장은 7장에 보여준 계시가 이루어진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7장은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준 내용이죠. 그 요한이 받은 계시대로 21장에서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역사상에 그 상태를 지금 말한 거예요. 자,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직전에 아까 7장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인치는 일이 있어야 새 하늘과 새 땅이 가서 이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앞에 불붙은 유리바다가 있었고, 불붙은 유리바다는 세상을 심판한 것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것이 흔히 기독교계가 그렇게 소망하는 재림이다. 이게 재림.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은 그 영, 진리와 생명, 은혜의 영, 영광의 영이 되신 그 영이신 주님을 모시고 같이 내려와야죠. 그러려면 이미 그 안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어 있어야죠. 황후가 다 되어 있어야죠. 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단장 해서 하는데, 신부단장 어떻게 하느냐고 한번 물어봐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나니까 땅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고, 땅에 내려왔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까 땅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긴 초막이라고 하지 않고 장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계시록 7장에서는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온, 아무라도 능히 그 수를 셀 수도 없는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 세대에는 주님의 장막에 우리가 거하고 있죠. 이 양무리가. 이때는 오른편 양무리가 거하게 된다 이거예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야,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영이, 하나님은 영이죠. 진리의 영, 그 영이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거.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현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때 가서는 기업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돼. 지금 내가 하는 말 헷갈리시면 안 돼. 이때 가서도 다 백성만 돼도 고맙겠다고 이러면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내가 책임져야 돼. 너는 도대체 말이야, 뭘 어떻게 가르쳤길래 얘들이 이렇게 헷갈리냐 지금. 백성이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 상속받을 후사가 누군지, 누구를 상속받을 거야? 백성들, 이 나라를 상속받을 거지요. 야,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왜 눈물을 닦아주셔야 돼요? 큰 환란 동안에 아주 곡하고 애통할 일 당했으니까 그러겠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일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왕국의 나타납니다.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제 지구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상에.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되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예,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었도다 하면 그것은 완전히 실현된 상태는 아니죠. 성령께서 이루었도다 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이루었도다 하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초막절날 이거 마시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는, 이게 초막절날 마셨는데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해줬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실 때 값없이 와서 다 생명수, 지금 오늘 우리 생명수 현재 마시고 있죠? 장차 가서 백성 돼가지고 마시겠다 이러시면, 이렇게 나오면 난 정말 이거 여호와의 증인들 전에 신림동에서 김인기인가 그 이상한 사람 해가지고 그냥 다, 저희는 죽지도 않고 그냥 막 땅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막 땅에 백성 되는 것이 소원이라, 이렇게 나오면 나는 참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가. 그런데 그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만. 우리는 오는 세상에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백성이지만 오는 세상에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장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셔야지 백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환난 다 통과해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봐. 뭐 그걸 그렇게 큰 환난을 통과를 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해? 면하게 해준다는데 면을 생각을 해야지. 미리미리 다 받으면 제만 남은 것은 한번 태워도 제가 뭐 이미 제밖에 안 남았는 데까지도 뭐 탈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초막이라는 것은 옛날에 6.25 때 겨울에 시골에서 뗄 나무 없으면은 산에 가서 잔뜩 꽁꽁 오른 소나무 솔까지 이게 쳐다가서 아궁에다 넣고서 해놓으면 내일 아침까지 아주 완전히 따뜻하죠. 그러고도 탁탁 뒤에가면서 아주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 푸른 나무가 불 속에 던져져서 태워지는 것은 미리미리 우리는 지금 초여름 모닥불처럼 미리미리 타셔야지. 이때 가서 그냥 막 7배나 뜨겁게 되잖아. 큰 환란 때는 불을. 아니 평상시에 이 애국의 풀무불이 평상시에 이게 타는 것도 사람 죽을 지경인데 그럼 7배나 뜨겁게 돼 구분타고 해가지고 타겠다고 하는 건 뭐야 그 도대체. 말씀을 너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몰라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 절대 하시지 말고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상속해 주리라.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의 상속이다 이거예요. 현재는 앞선 모든 증인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는 증인들이 우리를 기업으로 지금 받은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오는 세상의 양무리 백성들은 우리 기업이 된다 그 말이요. 기업이란 주님의 나라지요. 교회가 주님의 나라지요. 앞선 증인들은 교회를 기업으로 지금 상속받았잖아. 우리는 오는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추구를 해야지 오는 세상에 가서 백성 되는 걸 추구하는 것은 신앙이 잘못했다 이거는. 이나마나 또 그 사람들이 원대로 하자면 백성이 못 되고 또 왼편 염소가 되면 그거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나마나 좀 다행이다 하긴 하겠지만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누구의 하나님이야? 상속자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 백성과 아들은 다른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나라 백성을 다스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실 생각을 해야지, 왕노릇을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될 생각을 해야지, 백성만 돼도 고맙겠다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세상을 예를 들어서 대학교 들어가기만 해도 감사하겠다면 대학교 못 들어가. 그러면 기왕이면은 서울대학교를 가겠다.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돈 못 버는데 세상에 제일이니까 난 무조건 서울대학교도 그냥 겨우 붙으면 나는 거기 가능 없으니까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러고 눈에 불을 켜고서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살이도 똑같은 거 아니야. 병담 자는 시간 다 자고 뭐 놀러 다니고 다 하고 나서 무슨 놈의 서울대학교를 가겠어. 서울대학교 가는 아이들이 그러고 놀고 그러고서 서울대학교 가는 아이들이 어디가 있어. 우리 쟤들은 서울대학교를 가되 전부 장학생으로 가셔야 돼. 장학생으로. 뭐 어떻게 지 봐줄 만한 뭐가 있어야 뭐 무슨 세상에 돈이 있어. 뭐 직장이 번번해. 자기들 혼인시키려고 하면 사돈댁에서 이것저것 물어볼까봐 불안해. 아주. 이런 판에 무슨 백을 믿고서 다 스스로도 알아서 해야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세상을 이기는 것도 그냥 다 이기는 자 됐다고 세상을 이겼다 해서 어떻게 이기는 거요. 세상에 우리만 또 못한 사람들 있는데도 다 말이야 산다. 내가 누구만 못해서 말이야 이 세상에 내가 찔찔매가면서 말이야 아내 자식 하나 건사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게 보물들이고 고배인데 내가 정 하나 간섭 못해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냐. 이건 막 이를 악물고서 해야 이기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남 노름과 나도 그 사람들은 뒷배가 있어서 그러는 뭐 우리가 무슨 뭘 믿을 것이 있어. 사실 혼인시킬 때 사돈이 그냥 제대로 좀 말을 안 물어보기를 바라는데 똑같이 또 속도물로 물어봐요. 또 아니네. 야, 입 닦을라 너게 그냥 사돈 인사하는 날 만났으면 그냥 음식이나 먹고 약속하고 앞으로 잘 지내자고 하고서 헤어지면 되는 건데 말이야. 그거 사람 속도 모르고서 그게 참 입장이 난처해져 그려. 자, 이제 이 자료 말씀 가서 읽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신앙생활에서 평대평하지 말라고 내가 경각심 주느라 그런 거야. 기독교인들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느슨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막 그냥 아주 그냥 다부지게 일을 막 어금니를 깨물고 해야 돼. 이 생에 사는 일생은 천국 곡식과 과실로 추수되기까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더 좋은 본향을 바라는 행인과 나그네들의 신앙을 본받으라 하는 뜻으로 초막절에 들어가요. 초막에서 산다. 초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초막이죠. 우리는 그냥 생나무들이고 그냥 생풀들이요. 이게 육체라는 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나무, 뭐 숲풀, 산잎,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본향을 바라는 행인과 나그네들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뜻인데, 초막절은 교회 시대의 시작이요, 수장절은 교회 추수의 종결이며, 장막절은 오는 새 시대에 오른편 양들을 위한 거처를 세우는 절기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게 구약성경이 절기법만 알아도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춰서 일하심을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16장, 신명기 16장. 아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신명기 16장을 읽었지만 자료에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예를 돕기 위해서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뭐 세상 절기 보면 뭐 이제 사실은 자식들을 위한 절기가 아니죠. 부모님들, 어른들을 위한 절기지. 그러니까 어른이 계시면 그곳으로 다 모이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야. 이치가 똑같은 것이잖아요. 야, 여기에 보면은 16장 12절부터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종로로 다닐 수가 없죠. 그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행해라. 이 규례라는 건 초막절 절기를 행해라 그 말이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그러니까 수확이 끝난 다음에 초막절 절기가 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수확을 어디로 거두어들이겠어요? 초막으로 거두어들이겠죠. 농부의 집으로 다 거두어들이는 거 아니야.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1년 농사가 끝났다라는 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때와 기한을 정해두고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는 어떤 종들을 보내서 땅에 농사를 하시고 추수를 마치고 수가 차면 종결하는 거예요. 어떤 새 시대에는 또 어떤 종들을 보내서 여전히 땅에 농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수가 차면 또 한 시대를 딱 종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대에는 또 다른 종들을 세워서 동일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사 계절마다 하시는 일이 다르다 이거예요. 봄철에는 품꾼을 사도 논 가는 사람, 썰애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모내기 같은 거 하는 이제 이런 사람을 사는 것이지, 배배는 낫 가지고 하는 사람 만약에 모짜리판 갖다 잃어버렸다가는 뭐가 되겠어? 다 무엇이든지 때를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르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넣기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날짜와 뭐 사시와 네 때와 연한을 이루라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달받고 물했다 뭐라고 하는데, 그렇게 엉터리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종들을 보내서 심을 때는 심는 양식을 내다 공급을 해야 돼요. 종들이 기를 때는 물 주고 기르는 양식을.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줄을 알아야지. 봄철인데 낚아지고 휘두르는 얘기는 하고 앉았고, 예를 들어 가을철 됐는데 씨심 몸 가는 얘기는 하고 앉았고, 배가 지금 다 익어서 고개 숙이고 있는데 거기 가서 트랙터로 막 갈아 엎어버려? 1년 농사 져놓고 나서?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무언가 맞게 얘기를 해야 맞는 것이지. 그래서 완전한 농부는 농사법을 안다 이거예요. 때를 안다 이게. 때를 농부가 때를 모르면 그거는 미친놈이지 그게 완전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라. 여기 뭐 노비니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자꾸 구약성경에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 이게 이스라엘 당시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당시 사회에서 절대 약자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절대 빈곤층이다 이거예요. 그냥 나라에서 이걸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다 초대를 해가지고 너만 먹고 마시지 말고 다 함께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것을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실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았던
세리와 장유와 모든 죄인들을 주 안으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 음식을 예수님이 나눠주는 거잖아. 이렇게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상징이다 한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는 것은 땅의 예루살렘은 율법 생활할 때나 거기에 모이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지금 모인 거예요. 장자들은 다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러지 앞으로 거기 들어갈 거다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타나리라.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구속을 확실하게 받았으면 하늘에 주와 함께 앉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가 주님께서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이루고 하늘 영광에 들어간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이라겠는데, 이제 이래가 7년이 되고 7년이 70년이 되고 70년이 70일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짜로는 하루가 1000년이 되고, 이게 이제 이거는 이미 지난번에 다 말씀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랫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위에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나서 실제로는 7000년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이 끝나면 이 땅에 농사가 더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창세기 9장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것이 계속된다 그래서 땅이 없어지는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이 땅이 영원토록 갈 거라고 막 여호와 증인들 만나봐. 땅이 영원토록 간다 막 이래가면서 막 땅에서 막 우리가 막 기와 요초가 피고 막 아름다고 뭐 맛있는 사과가 막 맺고 막 해가면서 회사가 답답해 답답해서, 아니 당신들이 믿는 대로 하자면 그럼 아프리카 이 검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와서 끊고 영원히 와서 끊고 얼마나 훌륭한 영혼이야. 당신들이 믿는 그 말이야 그 낙원이라는 게 너무 그렇지 않냐. 난 그거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진다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더니 아프리카에서 가방 갖고 이렇게 나가고 이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얼마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무지. 젊은 사람은 그때도 그냥 인종차별 당하고 흰둥이들만 저기가 제일 잘났다고 그러고 그럼 되겠어? 그러다 상징이지. 세상 나라 현재 야베 족속들이 말이야 저희가 흰둥이가 힘탈났다고 막 자랑했다가는 주님 나라에 가서는 그 다 멸망받을 자들이잖아. 그 심판 상징이잖아.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잖아. 지금 인종차별하는 게 사람 다 똑같이 보는 놈은 흰둥이 검둥이가 뭔 상관이야. 우리는 황둥이 중간이라 아주 좋기는 해. 이 편이 우리하고 그 편으로 서고 저 편으로 저 편으로 서고 쌤 쪽은 아주 편해. 하나님이 무슨 인종차별을 하고 그런 예술을 믿는 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그 다음에 종되었던 것을 이제 기억하라 그랬는데, 어떤 감사 축제든 반드시 불우한 이웃 형제들을 동참시켜서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이것은 이제 그 문자대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렇게 지켰으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과거에는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겪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자들이 되어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 그 하는 일에, 그 손으로 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신명 16장 이 초막절 보면 일을 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 것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일했다. 농사 짓는 일을 한 것이지만 사실은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동역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런 말인 거예요. 이런 구약시대의 율법들은 값없는 은혜로 세상의 죄악들과 신해산 율법을 강조하며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가르침을 맹신함으로 사람의 종들이 되는 율법 저주에서 해방받아 자유자의 신분이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전도를 해야 할 의무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객과 꼬아와 나그네와 뭐 모든 사람들 다 가리지 말고 다 불러다가 함께 종걸 하나님이 주신 종걸 뭐 말하자면 소고기 파티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이제 양고기 소고기 파티 하는데 같이 나눠 먹어라 이게. 예, 그것은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 양식이고 그리스도만이 기쁨의 샘이잖아요. 그걸 함께 누려라 그 말이죠. 모든 죄인들도 구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인용한 말씀을 이번에 보지 말고 본인의 성경책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본인의 성경책을 찾습니다. 자료에는 이건 해놨지만 자료만 보고 넘어가 버리면은 인이 안 새겨질까봐 내가 자꾸 중요한 구절은 찾아 읽게 만드느라고 그래. 출애굽기 23장 자신의 성경책에 16절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 맥추라고는 원래는 보리맥자가 아니고 밀추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이스라엘은 추수를 이른 추수, 늦은 추수 그래서 이른 추수를 언제든지 추수기가 되면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째는 보리 추수를 할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늦은 비가 내리면 밀추수를 할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 추수, 늦은 비 추수 이렇게 표현이 이제 선지자들은 표현을 그렇게 하죠. 자, 보리 추수를 할 때도 제일 잘 짓고 제일 잘 된 거 한 단을 딱 빼서 먼저 성전에다 딱 바치고 추수를 하죠. 자기 밭 추수를 시작할 때도 밀 추수를 할 때도 밀 농사 중에서 제일 잘 된 거 한 단을 먼저 갖다가 제사로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추수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첫것 만물 첫소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추수를 보리 추수할 때도 있고 밀 추수할 때도 있는데 첫 단은 반드시 성전에다 갖다가 제사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밭에 낫을 대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관습이에요. 자,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을 아시고 출애굽기 이번에는 34장 22절을 또 봅니다. 자, 본인이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보리의 초실절과 맥추의 초실절이랑 다른 얘기인 거예요. 맥추의 초실절 이 말은 밀추수의 첫단 그 말이단 말이야. 그걸 드리는 제사 그 말이야.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새 말이라는 것은 연말 한 해 농사 끝났을 때 그때는 수장절이라는 걸 지킵니다. 77절인데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자, 맥추의 초실절과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인 보리의 초실절은 그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보리 한 단으로 드려졌죠. 우리는 지금 밀 한 단을 드리는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수에 가입하면 볼이 한 단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도 신약 복음의 시작에 언제나 말씀을 전하고 나면 한 세대 농사가 매년 그 한 세대의 구원을 이루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으면 1년이 지난 거를 상징이단 말이에요. 농부가 땅을 1년만 농사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몰리는 게 아니죠. 내년에 또 짓고 또 짓고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곡간에 곡식을 세울 수 있는 양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가는 것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사이에 천국농사가 계속 반복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곡물들을 충만의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농사를 하나님은 이제 경륜적으로 진행을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우리의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지요. 우리 앞선 세대는 자기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경영하시지만 충만의 수를 채우는 경륜적으로 경영한다, 이 우주를. 그게 양면을 알아야 되는 거야. 나 개인의 구원에도 맞춰야 되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야 된다, 이게 모든 것이. 나에게만 맞춰지면 안 맞는 거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자료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타작마당과 그 다음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이렇게 이제 신명기 16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나왔는데, 수장절은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 안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율법적으로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율법 행위로는 영적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1차적인 한 시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 전 시대다 그래요. 율법 전 시대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다 그래가지고 한 시대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신약시대로 오는데 교회 시대라는 것이 있어. 은혜의 시대라는 것이 있어. 이방인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한 시대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때가 지나갔죠. 세 계절이 지나갔죠. 천년이라고 하는 한 시대가 또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1년이 지난 거야. 1년. 그거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 1년이 농사가 끝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거예요. 1년 4계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 구약시대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구원을 받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이 있었었죠. 노아 등등 이렇게 다 그게 구원받은 세대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는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에서 불러낸 이제 에덴 동산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시대는 끝났죠. 이제 바벨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새 시대가 와요. 아브라함 자손들이라고 그래. 이제 새 시대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거기에 보면 중간에 다리가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1000년이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1000년이 다리가 있어요. 중간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는 것은 모세 이후도 포함되지만 아브라함 이후가 다 포함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때를 따라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은 그 종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들도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세대에게 사탄의 말을 전했다 이거예요. 혼잡한 말을. 이 세대,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언제나 혼잡한 세상 말과 하나님 말씀을 섞어서 가르치는 자들이 그때 당세에 득세하는 자들이다. 큰 자들이다. 이거 그들이.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너무 좋은 시대에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들을 자가 적단 말이야. 들을 자가. 구원 얻을 자가 그렇게 적은 거예요. 어느 세대든지 어느 시대든지.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결국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수를 딱 요한의 제자들이 마무리 딱 채우는 거죠. 시대가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온 것이죠. 상징들이요,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을 기념한다. 그러면 자기가 살아서 신앙생활을 끝내고 아브라함 품에서 자는 사람, 아담 품에서 자는 사람, 아브라함 품에서 자는 사람, 예수의 품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은 자기를 마치고 주 안에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이고, 시대가 바꿔지는, 두 시대가 겹쳐지는 이 경점을 살던 사람들은 살아서 그날을 맞겠죠. 만약에 이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그 경점이라면 우리는 교회 시대도 살고 천년왕국 시대도 살아야 되겠죠. 땅에 살아남는다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제 이걸 추구는 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큰 환난을 몸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심판을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셋의 후예들이 네피림 후손들이 번성할 때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네피림의 후손들의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가 지금 말하는 그런 의와는 다르다 해가면서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죠.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은 네피림 후손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노아와 함께 한 거예요. 노아와 함께 방주를 건축을 해야 되는 게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지금 우리는 어떤 종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짐승의 몸을 세우는 것은 자병적이야 아주 그건. 그러므로 어떤 세대 노아가 심판이 있기 전에 나팔을 불다가 심판이 시작되면 방주문이 딱 닫혀버리죠. 예수님의 예언대로는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된 처녀는 혼인집에 들어갔고 5처녀는 기름을 나중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봤더니 문이 닫혔더라는 거잖아요. 노아의 때는 방주문이 딱 닫힌 거잖아요. 더 이상은 이 땅에 구원할 육체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싹 심판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심판을 했다고 해서 싹 다 심판받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고 또 살아남는 자들이 땅에 새롭게 번성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도 다 그런 완전한 구원에 다 들어갔느냐 하면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는 아이는 저희 할아버지 저 벌거벗고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거 저희 아버지 저 함한테 가서 일렀더니 또 저희 함은 또 저희 아들한테 들을 말을 이놈아 그런 소리 할아버지 그 이름이 버르장이 없이 이러고 혼내야 되는데 바빠 죽었어 지금 이제 뭐 들었어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형제들 가서 들에서 이런데 막 쫓아가서 막 우리 아버지가 이랬단다고 막 아들 얘기를 가서 막 전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함 족속 가나안 족속이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남의 흠이나 남의 잘못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들춰내는 것을 아주 수단 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 그 아체를 안 보려고 어떻게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거기를 덮었다 그러는데 나고 어떻게 덮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덮었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복음이 뭔가를 지금 보여주잖아요. 어느 시대의 경점이 되면 심판 전 시대도 경험을 하고
심판 후 새 시대도 경험을 하는, 살아서 이것을 경험하는 세대가 있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자다가 살아서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을 우리 기업으로 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들인 것이지 육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영들인 것이지 육체가 아니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새 시대를 상속받으셔야 되겠어요. 새 시대에 들어갈 때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또 자기 생애 전기간 동안에 육체의 고난 연단을 받은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데려감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남았다는 뜻이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을 게 있어요. 그러면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그 경점에서 주님께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만 다 있고 땅에 남은 사람들이 없으면 새 시대가 이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는 여전히 해야죠. 누가 데려감을 받고 누가 남겨질 줄은 누가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전도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설사 시대가 바꿔진 새 시대에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지금 미리 말씀을 받아준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성령께서 교회 시대를 이룰 때 새 시대를, 두 시대를 사는 거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 때도 잠시 살고 새 시대도 살고 이렇게 한 것과 같이 시대의 전환점이 될 때는 이미 자기 일을 마치고 주 안에 들어가서 자는 자들도 있고 쉬는 자들도 있고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서 두 시대를 살아야 될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 자료를 더 나갑니다. 초막절이란, 그 위에를 안 읽었구나. 미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10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을 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죠. 장막에서 그 한 것을 기념하느라고 초막절을 지켜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육신을 입고 이 생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은 초막 생활을 하는 것의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해 동안의 모든, 광야에서는 사실은 농사를 하지 않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제 정착을 해야 농사를 하니까. 한 해 동안의 모든 토지 소산의 추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수장절이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농사를 다 맞춰가지고 수확한 농작물을 곡간에다 갖다 저장을 하는 것을 또 기념을 해서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죠. 그냥 초막절 똑같은 초막절 얘기인데 초막절 얘기하고 수장절 얘기할 때는 벌써 모든 배경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최후로 장막절 얘기가 나왔어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얘기가 나왔어요. 장막절이라는 것은 농사한 것이 다 곡간에 저장이 된 최후의 장막절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수장절을 지키는 것과 장막절을 지키는 것은 내용이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는 다르기 때문에 각각 용어가 다르다라는 걸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마칩니다. 이 자료는 내일 가지고 오셔야 돼요. 내일 또 이 자료를 가지고 계속 이어서 이 연휴 집회를 이어서 할 거예요. 마칩니다.